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민중봉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 16장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이스알의 아들 고라가 반기를 들었다. 그는 고앗의 손자이며 레위의 증손이다.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르우벤의 손자이며 벨렛의 아들인 온도, 고라와 합세하였다. 그들이 모세를 거역하여 일어서니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250명의 남자들이 합세하였는데 그들은 회중의 대표들로 총회에서 뽑힌 이들이었으며 잘 알려진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는 모세와 아론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킨 무리를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지파 사람인 고라가 주동자였고 다단, 아비람, 온 이렇게 네 사람이 합세해서 반란을 일으켰답니다. 주목할 점은 반란에 동참한 250명이 이스라엘 총회에서 뽑힌 백성의 대표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주장이 무엇이었는지 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여 모여서 항의하였다.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소. 온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님의 회중 위에 군림하려 하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거룩한데 왜 백성들의 뜻을 무시하고 당신들 둘이서만 모든 일을 결정하냐는 것입니다. 이들의 본심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본문이 그것까지 자세히 말하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백성들이 총회에서 뽑은 대표자 250명이 지지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이들의 반란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8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고라에게 말하였다. 당신들 레위의 자손은 들으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구별하셔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셨소. 그리고 주님의 성막 일을 하게 하셨소. 그뿐만 아니라 당신들을 회중 앞에 세워 그들을 돌보게 하셨소. 그런데 이것이 당신들에게 부족하단 말이오. 주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동료 레위의 자손을 당신과 함께 주님께로 가까이 불러내셨소. 그런데 이제 당신들은 제사장직까지도 요구하고 있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고라가 반란을 일으킨 것이 성전 관리인으로서의 신분에 만족하지 않고 사제 계급이 되려는 권력욕 때문이라고 본 것입니다. 반면에 고라는 이렇게 항변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이는 것으로도 부족하단 말이오. 이제 당신은 우리 위에 군주처럼 군림하기까지 할 셈이오. 더욱이 당신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도 못했소.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지 못하였소. 당신은 이 사람들의 눈을 뺄 작정이오. 우리는 못 가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면 아무리 좋게 보아도 고라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권력욕에 사로잡히기까지 한 사람이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목사들이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교회에서 불평불만을 일삼는 사람들을 책망할 때 종종 인용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의 눈에서 보면 어떨까요? 저는 우선 반란군 지도자들이 했다는 이 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온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께서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의 회중 위에 군림하려 하오? 오늘날이라면 당연한 말이지만 2, 3천년 전에 이런 말을 했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반란은 어떻게 끝났을까요? 28절에서 33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말하였다. 당신들은 이제 곧 이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하도록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된 일임을 알게 될 것이오.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죽는다면 곧 모든 사람이 겪는 것과 같은 죽음으로 죽는다면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오. 그러나 주님께서 당신들이 듣도 보도 못한 일을 일으켜서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에게 딸린 모든 것을 삼켜 그들이 산채로 수올로 내려가게 되면 그때의 당신들은
이 사람들이 주님을 업신여겨서 벌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딛고 선 땅바닥이 갈라지고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지방과 고라를 따르던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버렸다. 그리고 그들과 합세한 모든 사람도 산채로 수올로 내려갔고 땅은 그들을 덮어버렸다. 그들은 이렇게 회중 가운데서 사라졌다. 이어지는 본문에는 이 끔찍한 결과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 담겨 있습니다. 41절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항거하면서 말하였다. 당신들이 주님의 백성을 죽였소. 민중 봉기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규탄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그러면 이 일에 대해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49절을 보겠습니다. 이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14,700명이나 되었다. 이것은 고라의 일로 죽은 사람 수는 뺀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내 항의하는 백성 14,700명을 추가로 죽였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중에 예언서로 가면 얘기가 달라지기도 하지만 모세오경은 서기전 5세기경에 제사장들이 중심이 된 당시 지배계급에 의해 최종적으로 편집되고 완성된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처사에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잔혹성도 잔혹성이지만 무엇보다도 저항하는 반대파를 숙청하려면 당사자들만 죽이는 것으로 끝냈어야지. 왜 가족들까지 죽이고 그 가혹한 처사에 항의하는 일반 백성들까지 죽였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본문들에 나타난 하나님은 실제 하나님이 아닙니다. 2~3천년 전의 고대 히브리인들이, 더 정확히 말하면 그때의 종교 지도자들이 인식한 또는 이용한 하나님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이런 신은 인류의 이름으로 도태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잔혹한 살해 사건의 주범은 하나님의 입을 빌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물론 당시 사회는 종교와 정치가 하나였으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곧 정치 지도자들이었지요. 2~3천년 전 야만의 시대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전 세계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백성을 억압하고 심지어 죽음으로 내모는 권력자들을 우리는 이미 여러 번 보아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지요. 1980년 5월 광주에서 그랬고 2024년 12월 서울에서도 그랬습니다. 그 후유증은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